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분분하고 여러 가지 혼란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받고 세임 얻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백신을 하루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991만 4천 도스, 약 한 100만 명 정도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백신을 주고 있답니다. 에버러지는 46만 2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임기 시작할 때부터 100일 만에 적어도 1억 명 정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백신을 이제 낳게 될 것이라 그렇게 자기들은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아마 실제적으로 좋은 테스트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만약에 지난 일주일 정도 속도식으로 91만 4천 명을 이제 하루에 낳게 된다면 전 미국인이 언제까지 다 이러한 그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냐면 내년 2022년 여름 정도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30만 명 정도에게 하루에 백신을 주게 된다면 올해 말 정도 되면 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6월달 정도 되면 다 끝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는 백신이 그 파이저하고 모더나 두 개만 이제 어프로브 낳는 그런 이제 백신이죠. 그런데 존슨앤존슨에서 곧 지금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이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을 맞았는 사람이 약 한 1750만, 맥시멈 잡더라도 2천만 정도. 그런데 미국 인구가 3억 2,800만 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약 6%. 그런데 18세 이상 되는 사람이 미국은 약 2억 9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게 되면 약 한 10% 가까이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정말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이제는 불편한 그러한 일이죠. 식당에도 이제 어떤 밀폐된 공간에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적으로 감염이 되고, 그리고 또 피아펙스나 뭐 요즘 버지니아도 상당히 빨리 더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고, 예전에는 뭐 코로나에 이제 확진된 분들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주위에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제 활동 반경을 줄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식당이나 이런 데도 거의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조심을 하시고 사람 접촉을 백신 맞기 전까지는 좀 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 뭐 감기 정도 지나가 버린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구나. 뭐 수많은 사람 40만 명 이상이 이미 죽고, 뭐 이달 내로 적어도 50만 명 정도가 죽을 것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세가족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죽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 인간이 몸을 입고 있다가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죽게 되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서 확정받음을 통해 그 다음에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밖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때 가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죽어서 고통받는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죽음에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는 딴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독단적이라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느냐? 왜 딴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 황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인 것이고 역사인 것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출생이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잖아요. 우리 육신의 참 출생이, 우리 육신의 출생은 우리가 원해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로 영적 출생도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출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건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 가게 된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연수가 7,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심판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죄인의 심판은 지옥인 것이라.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묘사하기를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라, 무적의 불이라, 삼키는 불이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설패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 같은 분은 지옥의 철잠을 자각하고 설교 중에 지옥에 대해 묘사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뜨거운 불에 한번 대봐라. 몇 초나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다. 온몸이 불 속에 들어가 영원히 있게 될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물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들었었죠. 헤이몬 베프티스트 처치, 잭 하일즈 목사님이 계실 때, 이 잭 하일즈 목사님을 청빙을 처음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설교에 대한 기도를 잔뜩 했다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 청빙받고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설교가 You have to born again, 계속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5주를 연거푸하게 되니까 기다리도 못한 그 집사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좀 딴 제목으로 설교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왜냐하면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게 됐던 이유가 있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좋았던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에요. 너무 마음에 그게 아버지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사정사정해서 한 번만 교회 가달라고, 아빠 한 번만 나 따라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여곡절 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사회적인 설교, 사회적인 시사 이야기, 그리고 윤리에 대한 설교만 했던 거예요. 가슴이 탔던 것이에요. 결국 자기 아버지가 한 분 오고 그다음 교회를 오지 않게 됐다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에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나는 아침에도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가할 것이요, 저녁에도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됐다 그러면 어려움에서도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의 길을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가 확실히 맺어지지 않으면 기도 왜 안 들어주냐, 뭐 믿음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엉뚱하게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실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는 실제적으로 3천천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천국 가버리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는 게 좋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더 산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이런 기쁨의 모든 이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구원 은혜, 그리고 확실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저희들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관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데 내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인가, 한 번 더 정립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복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까지 잘 느끼지 못하고 중요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소리 지르고 따라오게 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가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저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자녀를 위해서 만드는 이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모독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감히 저 같은 자가 자녀에게 예비된 떡을 저희가 취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라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복이라도 저에게 주소서 그 말인 것이에요. 예수님 깜짝 놀라셨잖아요. 가시다가 되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이 내게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 이 여자는 무엇이에요? 떡이 무엇이고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에 주시는 그러한 떡이 무엇인 것입니까?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이거는 이방인이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스러기가 무엇이에요? 병고침이요. 불쌍히 여기서 병 고쳐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냥 부스러기 복 같은 건 우리한테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깜짝 놀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에 진짜 충격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자들은 떡의 중요성을 모르고 매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타령하며 살아가는데, 이 이방 여인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셔서 그 여인의 기도대로 그 딸의 병을 치료시켜 줬습니다. 성경 이만큼 생생한 예는 없는 것이요.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복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있는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보다도 세상의 복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일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교회 생활 적당히 하고 세상적으로 빠져버려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귀한 떡, 귀한 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 중심적으로 살지가 않겠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쉬운 말은 아닌 것이죠. 보면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무엇으로 임했냐면 물과 피로 임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기를 예수님은 결코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다. 그러면서 다시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즉 성령과 물과 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라. 그럼 여기서 먼저 나오는 물입니다. 물은 무엇인 것이에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침례받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침례 요한도 말씀 받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침례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침례의 뜻인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것에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회개 침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믿기만 믿으면 되지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혼식 하는 건 똑같다 그랬죠. 혼인신고만 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결혼식과 같은 게 침례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기독교에 입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입문에 들어왔다, 그 표징과 같은 것이죠. 물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침례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 침례는 받았지만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별로 이해되기가 쉽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이야기하면 머리로서는 믿는 것이요, 기독교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 것이요, 근데 진정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체험이 없는 것이요,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삶이 주님께 다 드린 삶이 아닌 것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데 한 12명 정도 있는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 받고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성령을 믿고 있겠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던 것이요, 병원에 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와서 진료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치료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치료된다나, 우리 영혼이 치료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고 자기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기한 것을 너무 많이 우리 발견하게 돼요.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청소년기 정도 들어가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항 아닌 반항을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하고 이야기해 보면 단답형이에요. 부모는 공부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부모는 살아봤기 때문에 어느 길이 최선인지 옳고 그름인데 정확하게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그 자기를 좀 이해를 해주고 이야기가 친구같이 이야기를 돼야 되는데 부모하고는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친구가 더 좋고 부모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게 있는 것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기독교는 단답형입니다. 답이 정확합니다. 다른 종교는 보면은 같이 고행하고 힘들고 노력하면서 뭐 답을 찾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거는 어떤 타협적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의 말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보면서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고능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 이게 없어요.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더 인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시키는 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로봇 같다고 생각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의논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야기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인 것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철학적으로 자기들 생각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논리나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증거는 반드시 믿는 사람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삶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어떻게 믿게 할까? 반응이 나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인간의 말과 틀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전하고 나면 그 사람을 컨빈스 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리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자체가 증거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은 후에 받는 복락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고 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삶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신앙 중심적으로 살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복이라는 복은 다 넣어서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는 산과 같다. 캐면 캘수록 안에 보석이 나온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려 그러면은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내서 내 속사람을 채워주면 내 속사람이 보석같이 빛나게 돼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릇과 똑같잖아요. 아무리 어떤 그릇이든 그릇을 채우는 데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들도 어떤 내용을 우리 속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평가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똑똑해지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존귀해 보이질 않아요. 그로 존귀 주는 것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될 때에 우리 자체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됨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임하게 되어 있고 기도 응답의 역사도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믿음 중심, 예배 중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환경을 자꾸만 이상하게 변화시킵니다.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돼서 더 그것을 찾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큐티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5분 성경 읽기 지금 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계속적으로 읽으세요. 지금도 벌써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한 2년 됐습니까? 우리 장경도 목사님 계속 매일 5분 성경 읽고 계속 보내고 계속 받고요. 근데 5분만 읽게 되는가요? 읽으면 한 챕터씩 다 읽게 되잖아요. 시간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읽게 되고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유익되는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을 통해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게 되고 바른 믿음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정말 우리 속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채워서 보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